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땅에 통하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 벗어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게. 1절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혹은 거짓말장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리석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왜? 이렇게 우주가 지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1절을 고백하는 사람,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뭐냐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다른 것이 큰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자연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진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진사만 출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고, 음식이야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찍어요. 그런데 그 자연을 찍으면서도 아름답다고 말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산과 바다와 하늘과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작품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렇죠? 마음을 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못할 그런 일들인 것이죠. 제게 있어서 가장 좌절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살면서 좌절할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당연하지만 수시로 온갖 더럽고 끔찍함,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감정에 시달려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쉼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마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마음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을 쏟아놓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연속되는 낮과 밤, 그렇죠? 밤이 길었다 짧았다, 낮이 짧았다 길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과 밤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 놓으신 말씀과 법칙에 따라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주무셨다가 오늘 눈을 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좀 여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라들을 돌아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동남아나 특히 중국 같은 가까운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저는 장가게를 갔다가 정말 놀라 자빠졌어요. 그 광경에 놀라 자빠진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는 미국 가서 미국을 좀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놀라요. 저는 LA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활한 미국 땅을 보면서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인간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나라는 산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산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광경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라들마다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운행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들리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누구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린 마음. 그 사람을 볼 수가,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산을 보는 순간, 많은 것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엇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자녀들 셋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면서, 이쁜 아이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보다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무엇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자증력이라고 그래요. 자증력.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스스로를 증명해요. 근데 누구를 증명하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자증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죠. 자식 좋죠. 명예 좋죠. 성공 좋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길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지혜로워 보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거 여러분 지혜로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집 하나, 자동차 하나, 아내 하나, 그죠? 자녀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뭐 더 가져요? 그게 충분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 있어봐야 집 하나 갖고 자동차 하나 갖고 자녀 하나 갖고 아내 갖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을 지혜롭구나. 그래서 성공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한계가 있는데 영원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다시 시작.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좋고 나쁘고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결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기쁨은 이 순결함, 이 눈에 밝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모해야 되냐? 여러분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금보다 좋고 순금보다 좋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렇게 식혜도 주시고 어떤 분은 꿀도 좀 선물해 주셔. 목이 아프니까 어떤 분이 꿀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먹으면서 참 달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날 성경 보잖아요. 이게 맛이 없어 봐요. 그죠? 제가 결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요. 제가 밥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것도 좋거든요. 밥을 잘 만들어 주잖아요. 뭐 어떨 때는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성공하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좋죠, 그죠? 평생 사는데 맛이 없어 봐요. 밥 사 먹으라 그러고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근데 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이 맨날 보는 말씀이 맛이 없어 봐요. 죽을 맛이겠죠, 그죠? 근데 목회를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맛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은 통로잖아요. 그런데 통로가 닫힐 수가 있잖아요. 정말 맛없어. 여러분 맛집 보세요.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으면 막 맛집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이 성경이 맛집이거든요. 맛집이기 때문에 목사가 맛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맛집이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맛집을 찾았어요. 자녀들이 맛집을 찾아. 엄마, 우리 맛집 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맛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맛집을 못 찾은 거야. 이 말씀이 주는 맛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말씀의 맛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최고의 맛집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순금보다. 그렇죠?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할렐루야. 이런 맛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지 않다면 아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비로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맛집이 없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이 크대요. 그때 어떤 상을 주냐? 영원한 구원의 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오늘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걱정, 분노, 불평, 낙심,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라면 주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낌으로 오늘 내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과 자연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자연과 성경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입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 때 고향으로 떠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